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유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틀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테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엔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리로다. 보라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제가 어릴 때 참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이게 이날을 왜 기억을 하냐면 이날이 이제 저희 학교 운동회 날이었거든요. 운동회 날이었는데 저희 학교가 집하고 이제 가까운 곳이라서 운동회를 하면 점심에 이제 중간에 점심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날 이제 식구들이 다 같이 운동회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집을 와가지고 점심을 먹는 거예요. 먹었는데 그런데 이제 점심을 먹던 중에 저희 어머니가 전화 한 통을 받으셨는데 그 전화를 딱 받고 끊으시더니 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날 이제 운동회 이제 끝나고 다 같이 이제 외할아버지 장례식을 갔는데 특이한 거는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그런 식의 장례식일 건데 특이한 건 그 장례식이 장례식장에서 치른 게 아니고요. 저희 외할아버지 댁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가댁 친척들이 다 같이 이제 음식을 해서 이제 문상 오신 손님들을 대접하면서 이제 힘들게 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제가 그 장례식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집에서 장례식하는 그 장례식장의 이제 그 마지막의 풍경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장례식장에 친척이나 친분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친지가 아닌데 모르는 분들이 이제 장례식장에 계속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장례식장에서 하는 일이 뭐였었냐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계속 구슬픈 소리로 이제 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너무 슬픈 소리로 곡을 하니까 이제 가서 이제 가만히 이제 보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곡은 되게 슬픈 소리를 하는데 눈물이 안 흘리시는 거예요. 그냥 목으로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계속 이제 곡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울음꾼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이 울음꾼이 뭐냐면 일종의 이제 동네 이제 거지들인데 그 동네에 장례식이 생겼다. 그러면 찾아가서 그 울음꾼들이 장례식 내내 울은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허전하지 않도록 계속 울음소리를 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상주가 와서 고맙다고 밥을 주는데 밥 먹는 시간 되면은 딱 울음을 딱 그쳐요. 그럼 막 밥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밥 다 먹고 나면 이제 또 밥 줄 때까지 계속 이제 곡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슬퍼서 곡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배가 고파서 곡을 하는 거죠. 밥 먹으려고 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밥 먹으려고 마음이 슬퍼서가 아니라 배고파서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또 그 소리가 기가 막히게 슬픈 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소리만 듣잖아요. 그러면 그 장례식장에서 누가 진짜 슬픈 사람인지 누가 슬픈 척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소리가 울음소리고 누구의 소리가 울음꾼의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슬픈 자와 슬픈 척하는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장례식장에서 제사 음식이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사 그 장례식장에서 밥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울음꾼들이 사라지고 우는 자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사에 음식이 없어졌을 때 장례식장에 그 음식이 없어졌을 때 아마 이제 곡소리는 줄어들면서 장례는 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는 진실한 슬픔만 남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맹렬히 타는 불을 붙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불이 우리 삶에 주시는 고난이겠죠. 고난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시는데 이 맹렬히 타는 불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이 축복이 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자신이 사는 땅 자체가 자신이 그 신앙생활하는 환경 자체가 신앙생활하기에는 맹렬히 타는 불 같은 환경인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그렇죠. 시차가 없으니까 지하교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밤늦게 자신의 이제 목숨을 걸고 아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하교회 지체들이 지금도 있을 건데 여러분 그분들이 한 번 모여서 예배를 할 때마다 거의 뭐 작정같이 예배를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제 지하교회 영화를 보면은 뭐 서로 암호 같은 거를 얘기하면서 정말 몰래 이제 약속 장소를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이게 되면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이제 뭐 랜턴 같은 거 켜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 예배로 모인다는 자체가 얼마나 불같은 고난이겠어요. 걸리면 죽는 건데. 근데 생각만 해도 이제 눈물이 나는 장면인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분들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의 환경 자체가 불같은 신앙생활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소한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는 울음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게 자기가 믿는 게 예수님인지 우상인지 헷갈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모이는 성도님들이 비록 소수지만 거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이다? 지하교회에서 내가 성도다? 그러면 그 지하교회 성도는 그 몇 명이든 간에 그 지하교회는 100%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100%. 지하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100% 신자들이에요. 100%. 그리고 만약에 그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있다? 지금도 뭐 그러는데 뭐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내가 목회자로 서원을 했다? 그러면 그 목회자가 참 목회자인지 울음꾼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거기는 내가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그냥 진짜 목회자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남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우리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100% 울음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했을 때 그때는 거짓 없이 제가 하나님 섬기려고 목사로 소원을 했거든요. 하나님 섬기려고.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고 경력이 쌓이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어느 날부터 내가 충성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건지 대형교회 목사 꿈을 충성하는 건지 내가 천국에 올라가는 걸 사모하는 건지 신분 상승을 사모하는 건지 내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건지 이분들이 나에게 해주는 대접을 사랑하는 건지 어느 날부터 도저히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분명히 진실함도 있고 울음꾼도 분명히 있는데 완전히 뒤섞여가지고 뭐가 내 신앙생활이고 뭐가 종교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신앙생활의 가시와 찔레 같은 이 찌꺼기를 태우는 불연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연단이 얼마나 신기한 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처음 자기 소명을 발견하던 날 봤던 게 있어요. 제일 처음 소명을 발견하던 날. 그게 뭐냐면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날 주셨던 이 불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 불이 굉장히 큰 불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본 건 성냥개비에 붙은 잔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불은 나무를 잿더미로 만들기에 충분한 맹렬히 타는 불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의 두 번째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 위에 불이 붙긴 붙었는데 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나무 위에 불이 붙었어요. 붙었는데 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의 목적이 뭐냐면 나무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나무를 영광스럽게 하는 불이 붙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경험했던 풀무불이 여러분 이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풀무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풀무불로 다니엘과 친구들을 풀무불로 집어넣을 때 집어넣었던 그 종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 풀무불이 다니엘은 태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불이 이제 어떤 고백을 받아냈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다. 네가 믿는 신앙이 참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다니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불이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맹렬히 타는 불을 보내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거짓은 태우고 진실한 자는 남기는 불인 거예요. 우리 안에 울음꾼은 태워버리고 진실한 눈물만 남기는 불인 거예요. 여러분 불택자에게 불이 임하면요, 고난이 임하면 그 불은 그 사람의 신앙도 남김없이 태워요. 그 사람의 인격도 남김없이 태워요. 그 사람의 인간성도 남김없이 태우면서 새카만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택자에게 이 불이 임하면 그 불이 그 사람을 소멸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택자에게 임하는 불같은 고난은 그를 진실하게 갱신시키는 정화의 불길이고 부흥의 불길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늘교회를 오기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기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왜 기뻤나? 왜 나는 사역을 하러 가는 게 기뻤을까? 문제는 뭐냐면 제가 기쁨을 느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뭐 때문에 기쁜지 모르겠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형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소속감 때문에 기쁜 건지, 내가 한번 설교를 하면 10,000명이 듣는다는 그 숫자가 기쁜 건지, 내가 뭐 때문에 기쁜 건지, 내 사랑하는 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지, 내 기쁨의 정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이제 한일교회를 왔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거기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잖아요. 그러면 본질은 하나님이나 거기나 동일하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자면 그냥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한동안 제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늘교회를 오니까 하나님 말고 제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것들이 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늘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살찐 게 있어요. 지금 남한에 있는 성도들은요, 불필요하게 살찐 게 있어요, 지금. 자기 안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 울음꾼이 있어요. 나만의 교회 안에는 울음꾼이 있어요. 그리고 우는 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잖아요. 종교가 있고 신앙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는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신앙만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신앙생활한다는 결단 자체가 완전히 그 사람들의 종교를 태워버리기 때문에 신앙만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지금 남한의 신자들은 분명히 이 안에 종교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있긴 한데 종교가 있다고요. 그럼 지금 그게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불같은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마음에 살쪘던 것들, 비대해졌던 것들, 내 안에 있는 찔레와 가시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나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한 번씩은 싹 태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안 당하시려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큐티를 하면서 내 죄를 봐야 돼요.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찌르는 말씀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을 주실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태우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 신앙의 건강을 회복하고 내 안에 있는 진실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임할 때 감사함으로 받아서 내가 그 불을 해석하고 진실한 신앙만 남겨지기를, 내 안에 울음꾼은 사라지고 내 안에 회개의 눈물만 남기를, 내 안에 헛된 종교는 사라지고 내 안에 신앙만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할 텐데